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독수리와 불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독수리 같은 젊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독수리 같은 젊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평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독수리 같은 젊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장인 시편 103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사셔서 복을 받고 독수리 같은 젊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독수리라는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돌보셔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독수리 날개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바로 약국이나 병원에 가고 돈이 떨어지면 당장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할 때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을 통해 치료하고 의사로 통해 수술도 잘 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 재정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며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며 병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며 비판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하되 자기 지혜와 능력 또 다른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닉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나오는 한 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수리는 앉아있던 바위 위에 일어나 우리가 서 있던 단계의 가장자리로 날아왔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저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들과 작은 문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산을 왔을 때에는 이 단계에서 주위를 살펴볼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처음 이 산에 왔을 때 당신도 이곳에 계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았다 해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도 급히 산 위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나친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저는 그 독수리가
내가 해시반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만난 적이 있으며 실제로 몇 번 대화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아직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든지 떠나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리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때 지혜가 제게 나타나 이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문이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당신보다 앞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독수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와 같은 문들을 두어 단계에서 보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문 중 하나는 안을 잠시 들여다보기까지 했고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안쪽 깊숙이까지는 들어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산 정상에 올라가려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들 중 아무 것에라도 들어갔다면 바로 정상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모든 문에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의 다음 질문을 예견이나 한 듯이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다른 문들은 산 위의 다른 단계들로 통하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나 자기의 성숙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통로를 설계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내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큰 소리로 제 생각을 입 밖에 낸 양, 계속해서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언제나 왕국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문이 언제나 우리를 가장 높은 단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독수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서 갔고 명백하게 정상으로 인도하는 바른 문을 선택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우는 것이 현명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곧바로 정상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구원의 단계에서 싸우는 동안 자기 희생에 대해 아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당신이 겉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든 그 문을 찾을 것이기에 이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신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각 단계마다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은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물들로 인도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보물들은 물질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양손으로 퍼 올릴 수 있는 모든 보물은 당신의 마음 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당신이 정상에 다시 도달할 때에는 당신의 마음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보물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릭 조이너의 한상 속에서 독수리가 된 사람의 말처럼 큰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임하고 큰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정상에 빨리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릭조이너의 한상에서 사람이 독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시며 독수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 7년 동안 독수리와 같은 새가 되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독수리 같은 새가 된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었지 의인이 독수리처럼 변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흔히들 땅에서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면 사자를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왕은 독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기록하며 사자에 빗대어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왕 사자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그의 자녀들인 연약한 우리들을 업어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독수리의 눈은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눈, 즉 이중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독수리의 눈이 흐려지고 부리도 약해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높은 산 정상으로 날아올라 갑니다.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몇 주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모든 깃털과 부리가 빠집니다. 이때는 다른 독수리들이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깃털이 자라고 발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깃털과 발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독수리는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낼 때 새로운 깃털과 발톱이 생겨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결국 우리도 썩어질 것만 거두다가 죽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고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주님처럼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몸도 청령 같은 세임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기쁘고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몸도 강건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적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남해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마산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알라딘 서점에서 기독교 관련된 책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유혹을 유익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유혹은 마치 강풍과도 같습니다. 유혹에 잘못 대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대응하면 유혹을 통해 우리 삶이 오히려 굳건해집니다. 첫 번째, 강풍은 독수리를 더 높이 날게 합니다. 강풍의 열 상승 기류는 엄청난 양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기류는 독수리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강풍은 독수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줍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수록 땅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높이 날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풍은 독수리를 곤란한 상황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게 합니다. 독수리도 낮은 고도에서는 의심 많은 까마귀나 성남매, 다른 작은 새들에게 귀찮게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이러한 모든 불청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강풍은 독수리가 힘을 덜 들이고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바람을 타고 활공하기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깃털의 구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속 현상을 막고 난기류를 줄여주며 강풍 속에서도 최소 힘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비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독수리가 더 오랜 시간을 공중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 오랫동안 날아오르고 활공할 수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긴 타원을 그리며 활공하여 내려오다가 다시 열상승 기류를 타고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강풍은 독수리가 더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수리는 보통 시속 80km로 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바람의 흐름을 타고 미끄러져 날 때는 시속 160km를 훨씬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해도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높이 빠르게 주님과 함께 비상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빚어지기 위해 독수리가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려 나는 훈련을 배우게 하듯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환란에 혹독한 태풍 가운데서도 독수리처럼 태풍의 눈에서 주님과 함께 비행하며 평강 가운데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대적의 문을 치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태양 대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환한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휴거 신부로 들림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인 영광체로 변형되어 휴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전설의 새인 불사조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며 500년마다 스스로의 몸을 불태워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수명이 500년이 끝나갈 때쯤 불사조는 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가 자신을 태워서 죽고 난 후에 부활하여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재성이 온전히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최근 성령과 신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지금은 소천하신 네빌 존슨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면 그들은 순결하고 완전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온 나라 곳곳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불들은 서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구나.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불에 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나왔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풀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오랜 시간 쌓여온 결박들이 있습니다.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유전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문제가 됩니다. 끊기 어려운 반복되는 성향들, 유전적인 질병들, 그러나 불이 그것들을 다룹니다. 스랍들이 오고 있습니다. 결박들이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의 세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쭉정이를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과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이 임하게 하소서. 저는 불을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 불이 임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 먼저 오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조처럼 그들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온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불사조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불사조는 신화 속의 새입니다. 이집트 신화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사조는 500년 또는 1000년을 살았고 금빛 깃털을 가진 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기가 끝날 때가 되면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둥지에 불을 붙여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새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배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 변형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불붙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어떤 충만함이 일어났고 그분의 영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손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분의 옷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시대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이고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져 주인의 쓰임에 준비된 것입니다. 금으로 된 그릇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 번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불에서 나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결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존재가 와서 이 가운데 서기만 해도 여러분은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쭉정이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많은 쭉정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변화의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 안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안에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휴거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아직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있을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희고 빛나는 형체로 변화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환한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휴거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더 깊이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에녹처럼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주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능력으로 전도하며 주님처럼 사역하며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이 증거되어져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통하여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먼저 북한 땅에 있는 2,500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며 전 세계에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의 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 정권은 파쇄될지어다. 공산주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있는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혀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이 땅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부처의 우상숭배로 통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매주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축사와 능력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여 주셔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7월 중순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재정의 동력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살리는 일에 기도와 재정의 동력자들이, 선교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얀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를 위한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의 기쁨되는 저와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거룩한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